불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가 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가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마음자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검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올 1년은 우리 불자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검은 호랑이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호랑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지스님 신년사에 보니까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 했고 믿음으로 믿음과 수행으로 해양하는 한 해가 되자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겠죠. 우리 금년 1년 동안은 남한테 불편함을 주지 말고 즐거움을 주고 내가 만족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 즐겁고 편안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인천에 덕혜 스님이 주지 취임식 할 때 와보고 오늘 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옛날 얘기 한마디 한다면은요, 제가 감사원에 있을 적에 여기에 감사를 왔는데 점심을 아주 진수성찬을 차렸어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는데 그 상에 차려진 점심이 개판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 재무보살님인지 부회장 보살님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정성껏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점심을 잘 차려놨는데 보살님 이거 그때 인천 연화사 때입니다. 저쪽에 연화사 시절인데 이 점심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보살님들이 얼굴이 뻘거져가지고 막 혼쭐이 난 모양이라요. 아이고 스님 우리는 정성껏 한다고 했는데요. 왜 개판입니까? 그래요. 그래 웃으면서 내가 그랬지요. 보살님 왜 얼굴이 그래 달아오르고 왜 그래 당황을 합니까? 상우에 전부요 개만 올라와서 이거 개판 아닙니까? 꽃게찜, 생게, 꽃게장 완전히 개로 전부 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그 내가 개판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들기에 따라서는 좀 당황스럽게 들렸겠죠.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요 게를 많이 먹었습니다. 똥개를 먹은 게 아니고 물개를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래 제가 옛날에요 인천역에 그때 연화사 시절입니다. 황룡사 시절이 아니고
그때 참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아버지 참 도량이 좋습니다. 주지스님의 노력의 정성이 참 깃들어 있고 우리 불자님들의 정성과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용광사에 배 나왔습니다. 법회에는 우리 많이 나와야 요거 반 정도 나옵니다. 제가 법회 다니던 중에서 상광사 빼고는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 사문사가 많이 나왔고 대광사 한 반 좀 더 될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오늘 코로나 시대고 또 어려운 시대인데도 참 많이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자, 새해 첫날이니까네, 참 오랜만에 왔으니까네, 이 법상을 이래 넣어놓으니 여기에 처음 앉아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앉으라고 권하니까네 이래 앉기는 앉았는데 밥값도 밥값이지만은 이 법상 자리값을 해야 되겠는데 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래 설법을 해보이겠네. 좋기는 좋네요. 내가 완전히 큰 스님이 된 기분이네요. 오늘 황용사 주지스님하고 우리 불자님들이 저를 아주 종단의 큰 스님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관세음 보살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부라 그러잖아요. 공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부자 되는 게 공부입니다. 글자를 풀이하면요, 빌공자의 부자 부자입니다. 공부 안 하면은 출세도 할 수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공부하는 기도법이 있고요.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공부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기도법, 육신으로 실천하는 수행법, 두 가지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공부를 다 함께 우리가 실천하는 교관겸수종단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계를 보면은요, 조계종은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이고, 태고종은 염불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입니다. 그럼 우리는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입니다. 수행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닦는다. 행동을 닦는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보일시빈에 이게 무게 근자입니다. 그리고 기도라 하는 것은 보일시변의 목숨 숫자입니다. 수행이라 하는 것은
행동을 마음과 같이 함께 해야 되고, 행자는 요 글자를 풀이하면은 사통팔달 글자입니다. 요렇게 거꾸로 된 니은, 기어, 니은 밑에 거꾸로 된 니은. 요게 행할 행자입니다. 사통팔달. 무슨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걸림이 없이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할 행자는 육체적으로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뜻이 수행이고,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죠? 또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하죠. 이게 의미는 올라가면 같은 거지만은 요래 구분을 한다면은, 글자를 놓고 요래 구분을 한다면은 기도는 마음 공부, 수행은 실천 공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 종단은 소위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화경이라 가서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법문 중에서 최고로 좋은 설법을, 그 법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꽃, 법화경.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일 있으면 꽃을 보내죠. 예쁜 사람을 가지고 꽃같이 아름답다. 또 향기가 좋다. 꽃향기가 좋다. 그래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종단의 소위 경전은 묘법연화경입니다. 근데 이 묘법연화경 중에서 최고 핵심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고,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가장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법화경 약창계입니다. 그런데 법화경 약창계를 보면은 끝기절에 가면요, 일승묘범 연화경 보장보살 약창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뭘 하면은 일승묘범 연화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승이 뭐냐? 이게 승속이 따로 있지 않고 남녀가 따로 있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이고 모두가 다 성불을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일승법의 가르침이 법화경을 아주 간략하게 약찬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집대성해 놓은 것이 약창계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가 더도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바로 뭐라 하면은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이 바로 뭐라 하면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이거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에게 착하게 살아가라, 정직하게 살아가라, 즐겁게 살아가라, 행복하게 살아가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정심정언으로 살아가라.
요 가르침이 천수경입니다. 그래서 천수경 첫 기절이 정구업진언이죠. 여러분들 맨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스님들 불공할 적에 천수경 빠지면 염불 안 됩니다. 천수경 빠지면은 그 염불은 잘못된 겁니다. 왠지 알아요? 모든 것은 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밥 먹고 양치질 하죠.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죠. 일단 자고 일어나면은 본인 자세부터 깨끗하고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구업진언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맑을 정자, 입구자, 지을업, 참진, 말씀한. 참 좋은 말이죠. 이 세상에 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을 해야 법이 되고 말을 해가지고 법전을 만들어요. 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 사면도 보세요. 대통령이 사면 시켜라 하니 글자를 써가지고 갖다 줬잖아요. 그래 사면 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마음을 착하게 써서 말을 착하게 하자. 남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남을 즐겁게 말을 하자. 그래야만 내 마음도 즐거워진다. 나도 행복해진다. 이게 정구업진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죠. 여러분들 수리가 뭡니까? 곤치는 거죠. 곤치는 게 수리인데 수리를 꼭 곤친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저는 수리라기보다는 청소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보통 수리라 그러면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은 정비 공장에 가서 곤친을 가지고 수리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리란 말은 닦으면서 깨끗하게 하자. 고장나지 않게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청소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법회 본다고 우리 황용사 법동 그 어느 날보다 청소했죠? 그렇게 깨끗합니다. 불단도 청소하고 제자리에 정리정돈 해놨죠? 꽃공양도 많이 올렸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부처님이 계시는 불단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요 법회 온다고 다른 날보다가 세수도 더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좀 갈아입고 마음가짐을 좀 다른 날보다는 새롭게 하고 나오셨죠? 그게 뭡니까? 청소죠? 도로변이 더러우면 청소하면 깨끗하죠? 옷이 더러우면 세탁하죠? 세탁이 청소죠? 집이 더러우면 페인트 칠도 하고 도배하잖아요. 그럼 수리하죠? 수리가 결국은 청소죠? 청소와 수리는 같은 의미다.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마음속에 더러운 거, 나쁜 거 싹 없애자. 이게 청소지요. 그래서 이 천수경은 바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가르침과 너 혼자 잘 되지 말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불도무상 서원성 자타일시 성불도를 가리킨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수경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잘 쓰고 수행을 하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은 지옥고에 나가면은 지옥도 없어지고, 화탕지옥 가면은 화탕지옥 없어지고, 도산지옥에 가면 도산지옥 없어지고, 나오죠 천수경에, 그죠? 그래도 또 부족해. 참해지는 옴살바 모짜 모찌 사다야 사마. 요거는 스님네들이나 여러분들이 기회를 받을 적에, 연비를 할 적에 참해지는 옴살바 모짜 모찌 사다야 사바. 천수경은 어딘지 내가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죄업을 참회하고 반성하고 정심정은 정행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관세음보살님께 맹세하는 게 그게 천수경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가가지고 내 혼자 성불하면 안 돼요. 자타일시 성불도 불도무상 서원성 그래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요, 천수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참제업장 12종불이 나와요. 거기에는 보면요, 12부처님이 12연기법에 의해서 12부처님께서 맡은 임무가 있어요. 살생했는 사람을 제도해주는 부처님, 도둑질 했는 사람을 구제해주는 부처님, 지옥 가는 중생을 구제해주는 부처님. 천수경에 보면 참제업장 12종불 그거 보세요. 12부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천수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경전은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나온 책 중에 최고가 천수경이라 그럽니다. 천수경을 읽는 것은, 독송하는 것은 관음정진하고 똑같습니다. 법화경 공부하는 거 관음정진하고 똑같습니다. 약창계 독송하는 거 관음정진하고 똑같습니다. 전부 그게 같은 거를 크게 펼쳐놨고 간략하게 펼쳐놨고 더 쉽게 간략하게 펼쳐놨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종단에서는 이 관세음보살을 주력 공부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이래 이렇게 관음정진을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경야선법을 만든 분은 우리 역사상에 상월원가 대조사님 뿐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속으로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조계종에 1500년 된 고찰들이 참 많습니다. 가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절들을 가보면요, 사찰 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대조사님의 가르침에 따라가지고 법당에 운동장 말합니다. 남녀노소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불교의 본질은 마음의 종교라고 주의심이 써놨어요. 회보에. 마음의 종교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말을 하면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한다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게 우리 불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오래되는 고찰들 가보면요, 우리 사부대중이 이래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도량 만들어 놓은 데 없습니다. 우리 종단은 전국을 가도 법당에 운동장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의치 못하면은 또 부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큰 법회당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사님께서는 주경야선을 왜 종도들에게 이 종단을 창종하시면서 주경야선을 시켰느냐. 지금 세상에는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 먹던 시절에는 뭐 하려고 그래도 있어야 하죠. 또 할 게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았죠. 그런데 우리 대주사님이 새마음 불경을 일으켰다 이게요. 이게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묘하게.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우리 너무 기회 익었죠. 새벽경이 울렸네. 근데 그때 우리 대조사님이 신도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요. 옛날식으로 불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새 마음, 새로운 불교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신도들도 무이사에 와가 전부 기도시켰잖아요. 책 보지 말아라. 라도 듣지 말아라. 신문 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관음정념만 시키 온 다른 종단에서 우리 종단을 사입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조계종이 우리 거 뺏어갔으면 훔쳐갔습니다.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는 관음도량입니다. 그런데 조계종은 관음도량 아닙니다. 그런데요, 조계종이요, 전국의 교구 본사를요, 전부 관음기도 도량으로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조계동에 교구 본사에 가거들랑요, 사찰 종무소나 법당이나 어디 가보면요, 관음기도 도량 제 몇 번째 관음기도 도량 요만한 문패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조계동 가보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수원에 있는 수원사 주지가 옛날에 여주실력사 주지하다 사회부장 하던 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그랬어. 아니, 스님, 관음기도 도량은 우리 종단인데 왜 조계종에서 왜 이거 훔쳐갔느냐, 그래. 그 스님이 내가 바른 말을 했거든요. 그래, 씩 웃으면서 더 함께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옛날에 흉을 봤잖아요. 사입이라고. 경전도 안 보고, 강원도 없이, 글도 안 가르치고, 앉아가지고 이거 관세음보살만 하라 하니, 저 사입이 종다이라.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댕겨보래요. BTN이나 BBS나, 시시만큼 관음 기도 도량이요. 시시만큼 관음 기도 도량. 참 웃긴 이야기죠. 남 흉할 때는 언제고, 요즘 와서는 저도 가는 기도 도량이라. 이 나무꽃 훔쳐갔어. 기독교에서 장로 훔쳐가듯이, 목사 훔쳐가듯이, 권사, 유사 훔쳐가듯이, 나무꽃 다 훔쳐가가지고, 장로는 우리 불교의 큰 스님이 장로잖아요. 목사는 옛날 조선시대 군수가 목사잖아요. 유사는 뭡니까? 제사 지내는데 책임자가 유사잖아요. 그게 권사인데, 나무고 다 훔쳐가가지고 저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 내가, 세연 스님이구나. 그 스님한테, 나이가 우리 나이인데, 한번 회주로 있어요. 상자가 수원사 주지인데,
수원시내 한복판인데 절이 큽니다. 네. 우리가 보통 도시에 가면 우리 천태종절이 도심의 제일 중심 사찰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수원에는 게임이 안 됩니다. 가보면요. 수원사가 중심인데 큽니다. 그리고 청담 스님 딸이 세운 절이 비구니 사찰 그 봉영사인데 정말 도량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수원에 절을 짓는다고 지었는데 그런 절에 비교하면요 영 교세가 약하죠. 근데 인천에는 아마 황룡사가 인천 시내에서는 최고 큰 중심 사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춘천에 가보니까 우리 사문사가 완전 중심 사찰이요. 분당에 가면 대광사가 중심 사찰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전국에 다니면서 보니 우리 종단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는 상월원각 대주사님께서 주경야선을 가르치시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 낮에는 각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일 마치고 밤에는 가정에서 또는 절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라. 마음을 닦아야 된다.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무슨 설법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손이 1000개입니까? 눈이 1000개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아무리 우리가 원력이 대단하다 해도 이 세상에 그래 옛날 얘기를 한다 해도 그렇지 손이 1000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눈이 1000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수천안이라 합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32개 모습으로 32가지 모습으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누구라도 나를 부르고 나를 원하면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래서 그거를 나타낸 것이 천수천안입니다. 아니 손 1000개, 눈 1000개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할 정도로 정성을 올리는 사람한테는 그 정성은 관세음보살 당신한테 정성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우주법계 자연의 진리에게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지심권청하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그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세계에서 대통령 같으면은 대통령이 그 부서 장관을 임명하듯이 관세음보살은 이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들어주는 책임을 가진 불보살이기 때문에 이름을 천수천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났을까요? 못났을까요? 예? 관세음보살 봤어요? 어디에 있어요? 뒤에 모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죠?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천수천안의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인물이 잘난지 못난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보기 좋은 게 좋다고
보름달같이 자비하신 우리 어머니상을 연상케 하는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 어머니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안기가지고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야 그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또 여자분들도 아기를 안아서 젖을 먹이는 게 최고 적기 때문에 매양매자요. 인변 밑에 음이 못 자잖아요. 사람, 여자라는 사람이 매일매일 아기를 안고 밑에 요거는 계집 열어봅니다.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여기 음이 모자를 계집 여자로 봅니다. 위에 점 한 개씩이 나오거든요. 그게 젖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젖이 2개지요. 젖이 제일 많은 거는 개돼지죠. 12개씩 있어요. 12연기법에 의해서. 1년은 12달이거든. 아까요, 저 참제업장 12존불, 천수경에도 12연기법이 그거 나오잖아요. 세상에 12은 전부 12연기법입니다. 거기서 나온 건데.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그 어머니 품속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또 어머니도 자식 낳아서 열에 전맥에 기르는 행복이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고, 이게.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아기를 많이 안 낳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부처님들 요새는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으니까 얼마만 잘 사고 못 사느냐 문제지 먹고 사는 문제는 없다. 그러니 기도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하십시오. 뭐라 하냐. 부처님시여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사위고 손주고 손녀고 아들 딸을 감자와 고구마 같이 둥실둥실하고 복스럽게 많이 낳게 해 주십시오. 네, 이래 기도하라 그럽니다. 땅콩같이 많이 달리게는 하지 말아라. 땅콩은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감자 고구마가 적당하지요. 한 4개, 5개 정도 달래니까네. 복스럽고 둥글둥글한 자식을 놓으라 이게요. 요새 사람들 애기 안 놓잖아요. 여자분들 평생을 살면서 애기 젖 한번 안 먹여보는 사람 천지잖아요. 내 스스로가 내 행복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기 안 낳아. 요번에 우리 거사 한 분이 5 쌍둥이 낳았다 하대.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내 대복을 받았다. 어째 5 쌍둥이를 낳나 이거요. 진짜 대복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귀찮은 존재가 됐어요. 요즘은 대복자입니다. 대복자. 여러분들 49제나 천도제나 상갓집에 가보세요. 제주들이 몇 사람 됩니까? 사람이 많으면 보기 좋잖아요. 제주가 한둘이요. 10년, 20년 되면 그 집안은 문 닫습니다. 문을 닫는 게 좋아요? 여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처님이 애기 놓지 마라 그랬습니까? 자연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사는 거다. 자식도 생긴 내는 알아. 잘 길러라. 그리고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 하나 잘 낳아보세요. 정동호 이것도 하나 낳아보세요. 이현재 같은 하나 낳아보세요. 우리 이거 20년, 30년, 40년 전에 꿈도 못 꾸던 얘기입니다. 응? 손흥민 같은 아들 하나 낳아보세요. 집안이 확 달라져 봅니다. 근데 요즘은요, 아기를 놓으면요, 전부 복받은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좋은 자식 태어납니다.
아닌데 아기를 안 놓는데 무슨 좋은 자식이 태어납니까? 그저 오냐 해가지고 응석바지를 커가지고 버릇없이 자라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천수경이 가리키기를요, 자연 우주의 원리대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는 이 원리대로 살면서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연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게 성불하는 길이라 했어요. 그러면 관세음보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비하신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래요? 남자래요? 여자요? 우리 사람들은요, 100이면 99은 여자라 그럽니다. 관세음보살은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왜? 삼지이호상을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필요한 여자한테는 남자가 대해주고, 여자가 필요한 남자한테는 여자가 대해주고, 어머니가 필요한 사람은 어머니가 대해주고, 아버지가 대해주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가 대해줍니다. 세조대왕은 문수동자를 만났죠. 에? 그게 보현보살의, 문수보살의 화신이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영암담을 보세요. 거기에 여자 남자 구별이 있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남자입니다. 분명히.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불로 오시지 않고 화신불로 오신 분들은 성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하시는 모습들이 정말로 자비하신 우리 어머니와 같이 대자대비하심을 가지고 보름달에 빙그레이 떠있는 둥근 보름달의 모습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굳센 아버지 손보다는 보드라운 어머니 손을 연상을 하고 좀 부락부락한 아버지 얼굴보다는 보드랍고 예쁘고 향기로운 어머니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그러면 모두가 다 어머니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어디에 있을까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 어디일까요? 관세음보살은요, 오늘 이 자리 황룡사 법당에 관세음보살이 가득하게 오셨습니다. 관세음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대방이 필요로 원하는 대로 모습을 나타내서 소구소원을 들어준다 했죠. 그러니 여기에 있는 분들 인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죠. 생각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죠. 명나보기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옷 입는 것도 다 달라요. 마스크 낀 것도 다 달라요. 지금 색깔 모양 같은 마스크를 꺼도 얼굴 모습에 따라 가지고 더 예쁜 사람이 있고 좀 삐딱한 사람이 있고 쭈그러진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이 관세음보살이 바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어머니 걷고 어디에 저 극락세계에 있고 어디에 저 따로 사는 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왜? 법화경에 보면은 약창계의 일승묘법연화경이라 했죠? 일승입니다.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불성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조사님이 주경야선을 가르쳐줬어요. 신도들도 스님들 같이 수행하고 절에 소임 맡아가지고 일해라. 수행과 실전을 함께 해라. 그러면 불자들도 성불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이대 종경스님 보세요. 제가 불자로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대주사님 살아 생존 시에 대주사님의 손과 발이 돼서 전국의 우리 신도들의 필요한 부분을 들어주고 살으셨잖아요. 그러다가 대주사님이 열반에 드시자 구인사로 오셔가지고 종단의 제2대 종종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신분이 이대 종정 스님이 출가한 스님이었습니까? 여생에서 사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때 군사에 출가한 스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스님들이 그래 많아도 대조사님의 법의 증명을 받을 만큼 도를 못 닦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대 종정 스님 부를까? 그 당시에 뭐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구인사 하나뿐이잖아요. 스님은 대조스님 한 번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에게도 보포를 내려주시고 공부를 시켰잖아요. 그 중에 상수제자가 이대 종정 스님 아닙니까? 8일날 탄신이죠. 여러분은 이대 종심한테 가피력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대조사님하고 인연되는 분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안 할 때 60년대 말 때부터 구인사에 쫓아다녔기 때문에 대신 야단도 많이 맞고 쫓겨도 나보고 한갑, 진갑, 연결식, 광명당 지을 적에 야간 작업하면 대주사님이 저녁마다 그거 올라와요. 우리 스님들이 12시까지 햇불 달아놓고 야간 작업해요. 그게요. 옛날에. 참 이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자라왔어요. 구인사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당시에는 스님이 되는 게 별도의 무슨 자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이래 지내다 보니 우리도 출가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스님이 되는 사람은 별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고 우리는 아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조선 계실 적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대 종심 수화에 우리가 이제 제자로 출가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돌이켜보면 대조사님의 가르침은 정말로 대자대비했고 주경야선은요 바로 도통을 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주경 자기 맡은 바 일에 낮엔 열심히 일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루 일과 마치고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다 성불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승묘법연화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종단을 천태종을 이어받아서 천태종단을 중흥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관음정진을 시켰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이 법당에 제가 꽉 차게 오셨다 했죠? 꽉 찼잖아요. 모습이 다 다르죠? 천수천안이니까 모습이 다 다르죠? 같을 수가 없잖아. 야.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겼을까? 이것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내가 이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할 적에 관자가 볼관자죠. 세상을 보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봐야 도와줄 수 있고 봐야만이 뭐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육신통을 얻어도요. 눈으로 봐야만이 수행을 하고 육신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관자라 하는 게 바로 뭘 하면요. 여러분들의 눈이 볼관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입니다. 눈으로 봐야죠. 그래 관세음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말과 모양과 행동을 듣고 소원을 들어주는 불보살이다. 여기에 관세음보살이잖아요. 볼관자, 인간세자, 소리음자죠. 근데 눈이 바로 볼관자니까 관세음보살 첫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으면 소용없지요. 살아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부처님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업장을 소멸하고 성근공덕 지어서 상품 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품이 뭡니까? 최고 좋은 성품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자 부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즐거워야 됩니다. 지옥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 있죠. 여러분들 오늘 이 진지하게 저 이 얘기 듣고 있잖아요. 이게 극락 아닙니까? 만약에 이 자리가 난장판이 되고 싸우고 해봐요. 지옥이 있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려고 부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연법이기 때문에 연기법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 지금보다도 마음이 더 후덕하고 인심 좋고 복스럽고 남에게 대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성품을 타고나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장 보러 가면 기왕이면 최고 좋은 물건 사고 싶죠? 사람도 그런 상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외국으로 수출을 갑니다. 비행기 타고 배도 탑니다. 상품이 돼야죠. 부처님들이 공경 올릴 때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 걸리고 공경 올리죠. 그게 상품이죠. 마음이 거기에 꽉 담겨져 있습니다. 상품. 우리가 그러한 좋은 성품을 타고나자. 상생. 우리 스님들 연구를 할 때는 늘 상품 상생지는 나는데 상생. 좋은 세상 태어나자. 대한민국 같이 좋은 나라. 김정의 집단에 사는 북한 같은 나라에 태어나 보세요.
우리 이래 살아내겠어요? 요새도 그쪽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쪽을 다 보내버려야 돼요. 이 좋은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저는 아주 대한민국 생긴 일에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 조그만 세계 지구의 요만한 나라가 원래 수출 세계 7번 찬다 그래요? 이야, 놀라운 얘기죠?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들 소고기나 돼지고기 집에 가서요, 소고기, 돼지고기 주세요 해봐요. 주인이 주나 안 주나? 커피집에 가서 커피 주세요 해봐요. 주나 안 주나? 옛날에는 그냥 커피 주세요. 돼지고기 주십시오. 소고기 주십시오. 됐어. 쌀집에 가서 쌀 주세요. 그러면 됐어요. 요새는 웬 종류가 그렇게 분류가 됐는지 소고기집은 등심을 주세요. 갈비를 주세요. 해야 되고, 돼지고기집 가면 삼겹살 주세요. 목살을 주세요. 해야 되고, 커피집에 가면 이름이 더 많네. 무슨 너무 커피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까 간부님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작물 커피, 된장 커피. 요거 알아놓으세요. 작물 커피, 된장 커피 두 가지로만 나누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순수 우리말로 프림 타면은 된장 커피, 프림 안 타면 작물 커피. 맞죠? 순수 우리말입니다. 네. 가서 작물 커피 좀 주소. 된장 커피 좀 주십시오. 못 알아먹어요. 그래, 한바탕 웃죠? 여러분들도 앞으로요, 된장 커피 먹읍시다. 간장 커피 먹읍시다. 알았죠? 커피집에 가면 무슨 놈의 커피 종류가 그래 많은지, 이놈의 커피 한잔 가지 밥 한 그릇 값이라. 아이고, 비싸기는 왜 그래 비싸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커피 먹고 사는 사람, 커피에 그냥 홀랑 반해가 있어요. 나가보면 전부 커피집이래요. 그래도 장사가 되게 많겠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행복하게 사는 만큼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나쁜 말 하지 말고 마음 잘 쓰고. 알아요? 살아있다는 거. 귀가 소리 듣지요? 관세음. 내 모습이 관세음이다. 이게 일승이라 하는 겁니다. 너는 부처가 될 수 있고 너는 부처가 될 수 없다. 이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의 학창계가 일승묘법 연화경이다. 그거를 실천하는 게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인 천수경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다. 네? 그래서 관세음 입이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이 32가지 상호로서 이제 손천개, 눈천개 가지고 정생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했죠? 그게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성품에 맞고 근기에 맞게 기도하는 그 정성에 맞게 소원을 이루어진다 이게야. 그러니 인물과 마음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 각자가 다 불성이 있으니 관세음보살. 제일 중요한 게 입입니다. 보살이 돼야 됩니다. 그 요새는 보살이 못 돼가지고 함부로 말을 막 해보잖아요. 요게 보살이 돼야 돼요. 관세음 보살이 되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육군이 있죠. 안, 이, 비, 설,
4개는 요 위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2개가 신이. 내가 관세음보살로서 착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기도 수행 정진하면은 몸에 나쁜 기운은 싹 없어지고 좋은 기운이 상생을 하고 좋은 선신이 도와줍니다. 그럼 몸이 건강해지죠.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함께 즐거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니 최장장 안지나사나 관세음보살 소리 나기도 하고 마음속으로도 하고 둘러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댕기면서도 하고 일터에서도 하고 바로 이게 관세음보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얼굴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고 거기에서 몸도 맑고 깨끗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관세음보살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으십시오. 관세음보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입니다. 내가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하니 깨끗하게 수리가 되는 수리 마하수리가 안 되고 탐진치 3업을 짓게 돼가지고 그 업장이 두터워져 가지고 좋은 상품을 얻지 못하고 하품이 되어봅니다. 저 시장에 가보세요. 하품은 별로 물건 취급을 못 받더니 금년에는 모두가 다 관세음보살이 돼가지고요. 모두가 다 구경성불은 못하더라도 남들한테 욕 들어먹고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 되지 말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이 즐거운 한 해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 제일 가는 불제자가 되어서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기를 부처님께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저에게 마치겠습니다. 모두 선물하시기 바랍니다.